오늘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이렇게 시작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4장에 가서 보게 되면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름으로 산다라는 그런 말씀도 그 시험의 기간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시험을 최종 승리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사역을 시작을 하세요.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외치셨던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다 공통적이에요. 그건 바로 이거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메시지죠. 굉장히 긴 그런 메시지지만 우리는 이것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이 땅에 오시면서 그 모든 사역의 시작을 복음과 함께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복음이 뭐냐? 라고 할 때 복음이라고 하는 건 한자어잖아요. 복된 소리 이러한 의미지만 복음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증거하시면서 함께 선포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오늘 주일 말씀 속에서도 중점적으로 이렇게 보아야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너희가 복음을 믿어야 돼. 너희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 이렇게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보를 이렇게 쭉 한번 더듬어 봤어요. 마가복음 1장 우리가 지금 보면 갈릴리에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셨다라고 했잖아요. 그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갈릴리 지역에 그 동네가 몇 개 정도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204개 정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204개 정도 있었고 조금 큰, 그러니까 성이 있는 그러한 그 경우에는 그 마을 사람들이 한 15,000명 정도 됐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204개의 크고 작은 마을들로 갈릴리가 구성되어졌고 그 중에서 큰 마을들은 한 15,000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 그러한 마을이었고 그보다 작은 마을도 있었겠죠. 그렇게 따지면 대략 한 3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었다. 그런 식으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거나 이 204개 그 마을을 다 이렇게 돌려면 어느 정도 걸리느냐? 매일 2개의 마을씩만 돌아도 몇 달이 걸리냐면 3달이 걸린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에 있는 마을들 하나하나를 찾아다니시면서 그렇게 손수 복음을 증거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다라는 이것이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미련한, 어찌 보면 어리석은, 어찌 보면 굉장히 힘든 그러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연하게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 동안에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셨고, 그리고 한 3차례에서 4차례 정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이렇게 예루살렘 가시다 보시면서 사마리아 성에도 이렇게 들리시고 하시면서 사마리아 여인과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런 얘기 그냥 우리는 흘려듣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발길이 머물지 않은 곳이 없었고,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지지 않은 곳이 없었고, 예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마을들마다 가서 다 무엇을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무슨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이렇게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러했을까라는 거죠. 예수 소망이라고 하는 책에서 유기성 목사님은 이러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이유는 방향을 잃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유혹과 핍박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소망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204개의 마을, 갈릴리만 한정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204개의 마을 속에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없었던 게 뭐냐면 나라는 있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덩어리도 있었고 그들이 그 땅에서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같은 땅에 살고 있었지만 갈릴리에 살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외되어지고 비난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인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소망이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 어떠한 빛 한 줄기도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었다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에서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얘기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다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냐면 소망을 주기를 원하셨다라. 너희들의 인생에도 소망이 있다. 갈릴리에 사는 너희들에게도 소망이 있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에 계속해서 들려주셨다는 것이죠. 그 소망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바로 소망이 없던 땅에서 베드로 같은 인물을 통하여서 소망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주일 메시지를 들었던 사도행전의 그 복음의 메시지가 전파되어진 거예요. 그 소망의 메시지가 증거되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일 말씀 다 예배를 통해서 들으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사랑의 계획과 인도하심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옆에서 바라보았던 요한이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본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바라보았던,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앞서 살펴본 것처럼 204개의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그 수많은 남녀노소에게 복음을 증거하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요한이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하나님의 뜻 앞에 연약해진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 아냐면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아멘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증인. 모든 것은 불확실한 그런 것들이 증인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처음에는 다 부인하다가 증거물과 증인이 나오면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지죠. 증인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증인이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증인이셨어요. 예수님은 무엇에 대한 증인과 증거가 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와 증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증인과 증거의 삶을 살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들려주신 말씀이 뭐예요?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의 제일 마지막 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얘기가 뭐예요? 너희들 내가 한 거 다 봤지. 내가 걸어온 발자취, 내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전화했던 그런 거 너 다 봤지. 너는 바로 이러한 모든 것의 증인이야 라고, 네가 증인이 돼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저는 한 목사님이 그 설교하신 내용을 이렇게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증인에는 두 가지의 증인이 있대요. 우리가 잘 아는 증인이 있어요. 그건 뭐냐, 사실적인 증인.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그대로 보고 들은 것, 자기가 목격한 것을 말하는 것. 이게 사실적인 증인이에요. 그런데 사실적인 증인만으로는 안 된다. 사실적인 증인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증인이 필요하다. 그게 뭐냐면 신앙 고백적 증인이라. 사실적인 증인은 많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사실적 증인은 많이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쓰였더라,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더라, 내가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쓰여있더라, 이러한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사실적 증인, 그 사실적 증인은 늘 언제나 보게 되면 반발에 부딪힐 때가 많아요. 이 사실적 증인을 넘어서 신앙 고백적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런 사실이 나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네가 경험한 사실, 네가 들은 그 말씀이 과연 나에게는, 너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신앙 고백적 증인의 삶,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본 사람들 많아요. 사실적인 그런 증인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적 증인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신앙 고백적으로 증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는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드림 청년들도 신앙 고백적 증인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 고백적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어떠한 인생을 사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아니라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게 나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바로 이게 신앙 고백적 증인이 되는 모습일 것 같아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한 그 리더 모임을 이렇게 함께 하면서 그러한 얘기를 들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거 전도예요. 전도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전도 해보셨나요? 제가 초등학교 때 경험해보니까 저는 모든 거에 퍼펙트했어요. 교만한 성경 암송, 헌금, 요절, 출석, 빠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전도는 안 돼요. 전도는 정말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그런 모습을 통해서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증인의 삶에서 실패하는 그러한 이유가 뭘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잘 알아요. 성경에 있는 얘기는 잘 알아요. 근데 그 성경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 신앙 고백적인 삶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아요. 결론이 너무 길었는데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식으로든 사람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삶을 통해 증명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저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구나. 저 모습을 보니까 저게 믿는 사람의 신앙생활이구나. 저 모습을 보니까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누군가는 간접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나도 때가 되면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한번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러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그 모든 사역의 모습을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같이 나눠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드러나고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손길, 발길, 그 어느 것 하나 쉽고 편한 길, 안전한 길, 좋은 길을 찾아 헤맨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인간이 감당해야 하는 그 모든 발걸음과 손짓과 몸짓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거쳐가면서 땀과 눈물과 정성과 기도로 그 모든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아름다운 발자취 신앙 고백적인 삶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